지난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80년이 되는 그러한 광복절이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로소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은 그 기쁨과 감격을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나 또 IC의 불법 그 단속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침체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코로나 시대 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파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과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슨 일을 택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랑 결혼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행복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했던 삶을 살아했던 한 여인이 또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행복을 되찾은 그 귀중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던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이주를 할 때 그들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않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멜렉 가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우선 먼저 이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지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본문 1절은 말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어떤 종류의 그 땅에 찾아오자 그 떡집이라고 불렸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방 땅인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흉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베들레헴 땅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이 흉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흉년을 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질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왜 이곳에 이런 흉년이 들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모압 땅이든 이방 땅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면 어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욕구나 욕망에 목을 또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흉년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흉년인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당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만큼 풍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일었다고 한다면 부여준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의지의 세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때 하나님은 때로는 흉년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압에서 이주하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그의 아들 기련과 말련이 죽임을 당해서 새 과부만 남지 않습니까?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고 과부들만 남는 그러한 집안이 되었으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경제들은 다 남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시대에 여자들만 남았으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침울하고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오미의 가정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나오미는 뒤늦게 내가 왜 이곳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곳까지 이사를 와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과부들만 남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여러분 후회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베들레헴에 다시 축복이 왔다고 하는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회복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룻기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 행복을 되찾았던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잃어버렸던 그 행복, 잃어버렸던 그 웃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행복을 다시 찾는 그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잘못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깨닫는 것이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아는 것이 우선인데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지금까지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멜렉은 유대민족이 대대로 살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보고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고향을 버리고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들과 또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짓만 골라 사는 거예요. 죽을 짓만.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간 후에 3절에 이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전부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이방 땅에 갔으니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기륜과 말륜이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마저 다 죽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지. 그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이방 땅 모압에 사는 삶이 여러분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잘못을 겨우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가 그 20절로 21절에서 자기 자부애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로 부르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땅 모압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두 자부에게도 하나님을 알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늘 기쁘게 살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기쁨을 소유하는 여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뭐랍니까? 쓴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어떤 만족감도 없다. 나는 오직 고통과 쓴물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자부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기쁨이 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기쁨에서 슬픔이 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이 선택한 곳은 화려하고 여러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은 죄악이 득실을 노리는 곳이었을 뿐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에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결국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결국 롯의 인생도 그곳에서 풍지박살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땅을 선택하면 최악의 선택이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설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상황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LA에 이제 텍사스에 살다가 LA로 와서요 등대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잘 예수님을 믿던 아주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냐면 저 노스리지 지진이 와가지고 LA가 그냥 아주 풍지박살이 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오클라호마라는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거기 가면 뭐 지진 안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달쯤 있다가 또 이사를 오셨어요. 거기 갔더니 이 돌풍 있잖아요. 좋은 집을 사가지고 뭐 그냥 여기 LA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집을 사가지고 이제 겨우 안식처를 찾았습니다라고 얼마 전까지부터 연락 왔던 사람이 효리바람 돌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을 피해가면 그곳이 천국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을 먼저 택해야지, 무슨 물질이 있는 곳, 내가 놀기 좋은 곳, 그런 것을 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쳐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고 출세했어도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다 할지라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큰 돈 못 벌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삶이 평탄하고 안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합니까?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화려하고 재밌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택합니다.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꿈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결코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 영혼은 피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자식까지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오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며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평안을 원하는들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가 불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한 가지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약 30% 내지 50%는요 그래도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정말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니 내 삶이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내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물을 담기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또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헛뛰고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를 우리가 잘 파놨는데 그 물에 물이 고이지 않으면 웅덩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뛰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성장하듯이 우리 인생도 주를 바라보며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슨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들어야 할 사람은 뭐 안 듣고 안 들을 사람만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 몸이 건강히 나온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지금 부러질 것 같아서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일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어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꿈이 우선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앞서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오히려 각박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하는 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시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4절로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차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편히 눕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뒤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엘리멜렉의 인생은 행복을 깨달을 겨를도 없이 쓸쓸함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이 객지에서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자 자신이 축복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비로소 나오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동안 그녀에게 기쁨과 행복이 없었고 열매와 풍족함이 사라졌음도 그는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허전함과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은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록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품을 해서 다시 한번 안기고 싶었던 것이 나오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며느리에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때 그녀 앞에 놓여있던 위로움과 쓸쓸함이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가슴에 아픈 과거 상처들은 다 잊을 만큼 새 삶의 복을 누리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6절로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개떡같이 믿어도요, 지혜로운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즘 남편들은 갈비뼈 하나를 빼주고 나서 다 갈비뼈 없는 아주 등신들만 남아가지고, 예? 여자들이 뭐 하자 그러면 아주 그냥 남편들은 그냥 슬개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 그럴 때는 좀 마음에도 좀 하고 그냥 그래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그렇게 별로 별 볼 일 없으면요, 남편하고 똑같이 놀아. 예? 야,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고, 뭐 하자 그러면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되는데 여자가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비록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당시 남편을 말려가지고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더라면 이 지경은 안 당했을 텐데 하면서 깨달은 이후에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사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요, 왜 그분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은 줄 아십니까? 그 뒤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믿음 있는 신앙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수사들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숱하게 고문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를 고문시키고 자식들을 고문시키고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럴 때 아내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보, 우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래도 잘 견뎌. 당신이 여기서 끝까지 견뎌야 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자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지. 여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천황보다 천황이 제일 높은데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서 우리도太平하게 살 수 있는데 했더라면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탄생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자분들은 특별히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은 산다, 이런 확신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안 나와도 상관 안 해요. 여자만 잘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그 가정은 언젠가 회복이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여자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나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탕자의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부연 아버지 품 안을 벗어나서 삭막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탕진해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치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 탕자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곳에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했다고 화내고 딸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미 이 아들을 기다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취한 아들을 껴안고요,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개떡같이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신앙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지금도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요, 과거에 숨겨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조여오는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자 마음이 샘털처럼 가볍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드린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찬송을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신앙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참된 희생을 선택했기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런 선택이 되어 있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누구를 붙여준지 아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룻은 똑같은 과부예요. 똑같은 과부가 여러분 다 늙은 시어머니를 어찌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 같아도 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따라가 봐야 이방 땅, 자기로 보면 이방 땅인데 어머니 나라 쫓아가 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이 나오미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가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한 이 여인을 붙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집안에 아주 돈 많은 그러한 보아스라는 친척을 만나게 해주고 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 룻과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이 룻 기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운동선수는 저는 존경하지도 않고 우러러보지도 않아요. 뭐 아무리 금메달을 맺겠다고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운동선수라도요, 저는 그런 선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선수들은 저는 존경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코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유명한 무슨 피겨 선수, 무슨 체조 선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인생이 오래 갑니까? 천년만년 여러분 피겨 선수하고 천년만년 무슨 선수 합니까? 결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 플러톤에 롯데리아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냥 그 뙤약볕에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뭘 먹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런데 눈길도 안 줍니다.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업은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잠시 반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앤아웃을 먹지, 그 줄 서가면서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앤아웃은 예수 믿는 그런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술을 많이 하니까 컵 뒤쪽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써놓고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온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저는 무슨 오늘 광고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사장이었던 커넬 샌더스, 수염 달린 할아버지 있으시죠? 그 할아버지는요, 정말 감동적인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다가 정말 다 망해먹었습니다. 65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가족들도 다 실망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할 수 없이 노인연금하고 구제연금으로 겨우겨우 사는 처지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걸식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의 최악의 삶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겠냐,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이랬을 때 그것도 미수에 걸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어떤 날 입원해 있는데 병원 직원이 부르는 찬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요, 황폐해진 마음이 사잡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자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그동안 못 벌었던 돈을 다 벌었어요. 10년 동안. 그게 나이 몇 살입니까? 65세에 그랬으니까 75세예요. 75세에 그가 그동안 못 벌었던 돈을 한꺼번에 다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지 않는 거예요. 행복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럴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왜 행복이 없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짓고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에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아니고 가족이 돌아왔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과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결단하고 실행에 응했을 때 비로소 나는 최고의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감이 있어야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으로 살 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껍데기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아야 돼요. 나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 당장 나를 행복에 만드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끝까지 발견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봐야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렇게 내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신앙을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축복과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 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연합하는 희생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